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지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 딱 두 권만 있으면 성경의 기본 진리는 분명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사람한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적인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적용이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교리적인 부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전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왜 예수님이 삶에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전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상세하게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보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죄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죄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죄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알려주는 죄인이란 도중에 석방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을 길이 없는 완전한 사형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는 사형수라는 현실에 대해 세상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멕시코에서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팔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죄수여서 그렇지 참 성실해요. 그리고 사교성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한테 아무도 면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진 교도관이 가만히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마약 안 팔았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아깝다고. 성격도 너무나 좋고 성실해 보이는데 왜 가족이든 친구든 2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도소 안에 가족과 친구가 다 잡혀왔습니다. 가끔은 교도소 안에서 만나니까 면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죄인이면서 죄를 벗어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굳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굳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11절처럼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사형수라고,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더 큰 무서운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늘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래요.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죽음으로도 죄값을 못 갚는 사형수였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저 지금은 아프고 힘든 슬픈 현실에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빨은 헛된 위로만 내가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길로 가도 열심히만 가면 그래도 뭔가 나아질 것이 있다라고 거짓 평안을 내가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요,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1990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기에 앤이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자기 아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라즐로라고 하는 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이 변호사의 아버지인 라즐로는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딸을 변호사로 만들었고요. 화목한 가정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법원으로부터 라즐로가 악명 높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다, 고발되었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여자들을 성폭행한 악랄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인 헝가리로 와서 재판받아라 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앤이라는 이 변호사는요, 도저히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너무나 성실하고 다정해요. 그런 아버지가 악랄한 전범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죄인 증거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를 해서 라즐로가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뮤직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뮤직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뮤직박스 안에 거기에 아버지가 헝가리의 비밀 경찰이었었던 사진이, 그 제복을 입은 사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진실은 아버지 라즐로가 헝가리의 비밀 경찰로서 나치 독일의 지령을 받아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악당 중에 악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딸인 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십시오.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라즐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두가 전쟁으로 다 미쳐 있었다고. 그 미친 시기에 나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그 파티로 그 아버지는 나아갑니다. 여기에 고민하던 애는요, 자기 아버지인 라즐로의 혐의를 입증하는 사진 등 자료들을 검사한테 보내게 돼요. 그리고 라즐로가 악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세상에 밝혀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다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나한테 그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 사형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라즐로 같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듯한 뻔뻔한 그 태도는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났고 또한 분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요, 자기가 분명히 저지른 그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다기보다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요, 죄인으로서의 그런 뻔뻔함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그 죄가 정말 죽을 죄인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금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저지른 죄 앞에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합치면 정말 죽어야 마땅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라즐로라는 사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라즐로라는 사람보다 정말 확실하게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린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죄를 탐해요. 혀로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입술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은 이 죄를 실행하기 위해 재빨리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죄의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을 절대 찾지도 않아요. 아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이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없다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이라는 수는 제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다,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묵상해보면 죄인인 내 삶에 당연한 은혜는 없고요, 오직 죄인이다라는 것이 당연해요. 게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구멍과 혀, 입술을 사람의 죄인이다라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요, 너무나 사람은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죄를 지어야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처럼 사람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본래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00%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죄인이다라고 다 강조하고 그걸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과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사형수예요. 또한 그 죄가 죽어서도 죄값을 갚지 못할 사형수인데 그런 사형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래는요,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뭐가 죄인지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아주 쉽게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이 기준에 맞추면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을 해요. 그리고 나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보다 감옥의 담을 안 넘어가려고 애써서 교도소 내의 모든 규칙들을 다 지켰어요. 그럼 사형수가 감옥 안에 있는데 모든 규칙을 다 잘 지켰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열심히 교도소의 규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사형이라는 죄가 감형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형수는 그냥 사형수일 뿐입니다. 사형수라는 신분에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감옥의 질서를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것 뿐이고요. 식사할 때 줄 맞춰서 앉히는 것 뿐이고요. 때로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라고 자격증도 따주게 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람들은 감옥 안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사형수라는 신분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죄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감옥의 외부에서 사형을 면제해 줄게라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그리고 사형을 면제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시켜줘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 석방 정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죄수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특별 사면이다 라고 석방하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과 같은 힘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대신 해결해 줘야 되는 대리자도 필요해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나 혼자서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교우가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요, 죄인이다 라는 말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 모두 다 힘들어 하니까요.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저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좀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모두 힘을 내서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늘 권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형수였고
지금도 죄의 쓴뿌리가 깊이 박힌 죄인의 흔적이 나한테는 있다는 사실과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는 죄인이라는 신분, 사형수라는 신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회개라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요,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내 죄와 대신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동물의 피도 나의 피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피로도 내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요. 내가 죄를 저지를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는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그림자도 보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들 자꾸 마음에 갈등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와 싸워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못 견디게 만드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거룩한 피로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너는 사형수다라고
죄를 선고하신 것을 돌이키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너는 사형수가 아니니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래 죽어야 할 사형수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예 죄에서 벗어날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형수만 있던 감옥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으로 석방되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그저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절대 개의치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무조건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달라고 늘 강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더욱더 얻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것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항상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망 없던 사형수였습니다. 한 번 더요. 그러나 그런 죄인을 십자가로 품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시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날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